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에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지요. 또 건강하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범함의 은혜, 여러분 평범함의 은혜 귀한 거 아시죠? 별일 없죠? 예,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 게 진짜 은혜예요. 별일 있으면 이 자리 못 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족 중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다. 그럼 이 자리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다는 것 자체가 은혜야. 예, 평범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평범함, 특별한 일이 없는 거,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더라고요. 그걸 은혜로 깨닫는 게 또한 은혜더라고요. 평범함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모든 여건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은혜를 찾아보니까요, 극복의 은혜이더라고. 극복의 은혜.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내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친구의 권유로, 이웃 사람의 권유로 그냥 이렇게 와 계신 분도 있지요. 또는 아내의 권유로. 그런 권유를 받는다고 해서 오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 진짜 성품이 좋은 분들이요. 혹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거든. 그대 성품 짱.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영적인 어떤 장애의 극복, 환경의 극복,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은혜에도 단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단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는 다 받는 단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지요. 건강의 은혜도 받았고, 영적인 은혜도 받았고, 평범함의 은혜도 받았고, 극복함의 은혜도 받았고,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뭐냐면, 받는 은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누리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네, 은혜를 받음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은혜까지 가야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누리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허무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허무한,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로 택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나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어요. 재물도 받고 부유함도 받고 이거를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받는 은혜에서 그치지 말고 누리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젊어서 힘껏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멋지게 집을 짓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든 파란 집을 짓든 어떤 집을 짓든 간에 집을 짓고 내 남은 삶은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힘쓰고 애써서 먹을 거 입을 거 덜 쓰고 아끼고 아껴서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입주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이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받았는데 어떤 이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래 공부해서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첫 출근하는 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받은 것을 누리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축복할게요. 크게 아멘하십시오. 받는 은혜에 그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예요. 그거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받은 거 누리는 은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다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고 도대체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낳아야 되는 거야.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이 제대로 장사 하나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다면 100명의 자녀가 있는 게 무슨 유익이며 100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장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이 제대로 안장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많은 수를 누리고 많은 자녀의 복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네요. 2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2000년 사는 건 어떻게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2000년 사는 건 어쩌면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50년이든 100년이든 얼마를 살든 간에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평안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이 없이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복이겠냐고요. 근데 그 평안, 그 누림,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누리는 건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했으니 하나님, 누리는 선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누리게 하시고 부유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함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명예도 누리게 하시고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리는 은혜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면 또 하나 보고 싶어요.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려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그 모든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누리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내면서 산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과 받은 은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당 할머니를 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목회를 한다고 해서 다 저만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 생계척에서 21년 지나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행규 너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너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조건 찬양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천사보다 더 착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아멘 하는데 안 찔리지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은혜야, 은혜. 제가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제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 불평하고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걸 인하여 원망하고 막 짜증내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이미 받은 이 은혜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야. 어찌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와, 이거는 무조건 은혜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행복자예요. 성경의 고백처럼 나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이러면서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산다면 이 모든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어쨌든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자녀들 다 키웠고, 할렐루야,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돈 모아놓고 자녀 키웠습니까?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혹자는 한 명의 자녀를 다 공부 제대로 시키려면 최소 1억 들어간대. 그러니까 자녀 한 놈을 키웠으면 1억을 그동안 쓴 거예요. 두 놈 키웠으면 2억. 오, 능력자야. 어? 그럼요. 이런 지금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와서 그동안 먹은 거 계산해봐. 얼마 될까? 그동안 입은 거 계산해봐. 그동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쓴 거 한번 계산해봐요. 지금 없다고요? 난 빈털털이라고요? 나는 가난하다고요? 한번 따져봐.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걸 다 환산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뭔가가 늘 불만이고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짜증내고 이러면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어요.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 책 안 읽었어도 괜찮아. 뻔하잖아.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 책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좋은 일이라고 하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지수와 감사 지수는 비례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외적인 환경으로 볼 때 너무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입는 것도 힘들고, 어떤 주거 환경도 최악이고, 그런데도 행복 지수는 세계 1위, 1위, 2위, 3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걸 다 누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물난리 겪어야 되고 뭐 온갖 병에 그냥 시달리고, 그런데 행복 지수는 3위야.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비참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상실의 시대.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산다 말이야.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옵니다. 감사할 때 만족이 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의 은혜가 옵니다. 감사할 때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관용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어때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입술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지는 걸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힘들어지는 걸요. 멀어집니다. 혹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친구가 없다.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지는 않은가? 비난과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가? 감사하다. 감사를 하면요, 주변이 풍성해집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주변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 한번 생각해 봐요. 돌아보세요. 10가지 정도 감사거리를 찾잖아요. 오, 제법 괜찮은데? 그러고 보면 눈이 열려. 그것뿐이 아니구나. 감사할 게 더 많구나.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딧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이 주어지고,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이 주어지고, 전깃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이 주어진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불평이고 매사가 불만인 사람은 전깃불을 쓰면서도 늘 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 태양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왜 이렇게 눈부신 거야,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 인생은 좋을 일이 없습니다.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때 좋은 모든 게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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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언어를 활용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표현할 때는 웃으면서 해야 그게 진실인 줄 알지,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신상이 안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감사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감사하며 살 때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건 감사가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욕심. 맞아. 보니까 욕심이더라고.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 가더라고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그 사람의 욕심은 어느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채우면 만족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없어요?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서, 요즘 우리 전도서 보잖아.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보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 지혜 있으면 나는 완벽하게 만족할 줄 알았는데, 지혜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즈음에
자기의 인생 회고록과 같이 쓴 게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내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면서 헛된 이유를 쭉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혜를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져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지혜, 인간의 지혜 한계가 있더라.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토찐개찐이더라. 내가 지혜 있다 해도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가진 한계점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멋지게 집을 짓고 화려하게 집을 짓고 내가 보기 위한 정원을 꾸미는데 이건 보통 정원이 아니야. 과일나무 종류대로 심고 큰 좋은 나무들을 다 갖다 막 수입산을 심고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저수지 연못을 파고 막 이렇게 내가 다 의리의리하게 갖춰놓고 살아봤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즐겁게 할 가수들을, 명가수들을, 남녀 가수들을 많이 두어봤지만 그 또한 허무하더라.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나는 다 가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그 또한 내게 만족함이 없더라. 헛되더라. 그러면서 나는 여인도 1000명의 여인과 살아봤는데 어떤 남자들은 참 그놈은 복도 많어. 나는 평생 가야 한 여자하고만 사는데 어떻게 1000명의 그게 복일까? 늘 얘기하지만 한 사람도 힘든데 1000명을 내가 1000명의 여인과 살아봤는데 그 또한 내게 만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래요. 이것만 취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까 잡히는 게 없어. 바람처럼 말이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야. 끝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쩌다가 생각지 않았던 돈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 와, 감사하다. 그럴 때가 많지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예를 들어서예요.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얼마 필요해? 이런 막 큰 마음을 크게 가져가지고 한 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그래? 500 필요해? 알았어. 500 그냥 막 다 바로 봉투 딱 해가지고 이거 써. 여기 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동시에 에이씨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거 다 알아듣고 웃는 거예요? 아니 500 생각지 않았던 돈 5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거 만족한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동시에 나오는 생각,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구했어야 되는데. 그래 좋아, 1000만 원 구했다 쳐. 좋아, 얼마야? 1000만 원? 좋아, 내가 더 줄게. 딱 1000만 원 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얼마?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작네 그릇이. 1부는 이쯤 나오니까 1억 나오던데 1억. 좋아, 1억을 받았다 쳐. 와 1억이면 뭐 이거 됐지. 그럴까? 1억 딱 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역시 짜고 1부 예배 때는 100억을 얘기하더라고. 이게 돈 안 들어간다고 그냥 막 부르는데 500에서 1억으로 가더니 100억으로 가. 100억으로. 그래 좋아, 뭐 어차피 돈 안 들어가는데 뭐 100억을 받았다 쳐. 그럼 만족할까요? 야 1000억. 야 이제 갑자기 커지네. 우리 권사님 1000억 좀 뭐 할래요? 또 이제 고민하지. 있지도 않은 돈 가지고.
내가 우리 고봉종 집사람한테 1,000억 있으면 뭐 하려면 헌금하지요 할 거예요. 그러지? 할렐루야. 이래서 인심 얻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은 돈 가지고 나 그 돈 가지고 뭐 하지? 고민하지 마. 있지도 않아.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월세방만 좀 넘어서면 나는 욕심 없어. 진짜 그럴까? 전세로 갔어. 처음에는 막 며칠은 간대죠. 박형석 장로는 며칠 간다고요? 네? 며칠 간다고요? 한 달. 새집 가면 한 달 좋대. 한 달. 한 달 지나면 뭐 또 그냥 거기가 그 다음에 거 바라보겠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적당한 것. 그런 관점에서 전도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2가지만 구할게요. 첫째는 내게서 거짓과 헛된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허탄한 것들, 이거 욕심, 끊임없이 구하는 이 욕심, 이런 욕심을 제하소서, 이 말이요. 2번째, 하나님 나에게요,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또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합시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점심은 해결돼 있어. 교회에서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라. 저녁 때거리 없는 사람 손들어. 제가 해결해 줄게. 이거 푸대 하나 주면 되지 뭐. 일용할 양식이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뭘 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여성 동무들 잘 들으시옵소서. 남편들이 생각지 않았던 돈을 딱 갖다 주면, 생각지 않았던 돈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 딱 줬어. 와, 여보 고마워요. 생각지 않았던 보너스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오늘 이것 가지고 당신 좋아하는 음식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받자마자 오늘 카드값이 70만 원인데 50만 원 없었으면 그럼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면 50만 원 줬으면 그냥 그걸로 감사했는데 카드값 70만 원인데 20만 원 더 없어? 이러면 힘이 쫙 빠져. 아줌마, 그러지 말라고. 감사해야 비상금이 더 나온단 말이요. 알았지?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뭔가 보니까 비교의식이야. 비교의식. 내가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그 집에 가보기 전에는 나름대로 우리 집안 살만하다고 생각했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다고 생각을 했어. 내 누구네가 이사했다고 해서 거기 갔네? 그랬더니 이상한 청소기가 있네. 로봇 청소기라고. 에이씨, 로봇 청소기 나도 갖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은 적 이사했다고 남편이 선물로 사줬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퇴근하는 남편을 보는 순간, 어이구, 저 인간은 로봇 청소기 하나도 못 사주고, 그 인간은 뭐 잘못이야? 이유도 모르고 미움을 받아야 돼 지금. 에? 아, 왜 그래? 아, 됐어. 밥만 잘 처먹고
그날따라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 로봇 청소기도 못 사주면서 밥만 잘 먹어. 아니 뭐 잘못했냐고. 지금 반찬 타박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전혀 사는데 불편함 없어. 줄이 있는 청소기만 갖고도 황송해야지. 옛날 빗자루로 쓸었잖아. 옛날 무릎에 겨 다니면서 닦았잖아. 지금은 긴 거 봉 갖고 닦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살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왜 로봇 청소기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 되냔 말이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데 불편함 없잖아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한 번 더 허리 숙이라 하시면 허리 근육을 들리라 하심이요, 강화시키라는 의미요 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모든 걸 비교하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또 비교하면서 너무 절망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또 공연히 또 목에 힘주고 폼 잡을 것도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지만 고난도 준대.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시니 우리 인생은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 너무 좌절할 거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좋다는 걸 알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감사의 큰 장애물입니다. 과분하다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지, 당신이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부부는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저 인간 만난 거야. 이러면 인생 사는 내내 불행해. 그렇지 않아? 지금 크게 웃는 사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김자영.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게 과분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존중의 언어를 쓰게 되고 늘 고마움, 감사의 표현이 되겠죠. 근데 늘 자기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살면 언어가 곱지 않아요. 늘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부부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만치 살면 과분하지, 은혜지,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 못 받는 거야? 내가 이거야? 이러기 시작하면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할렐루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사의 큰 장애물은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을 때는 우리 입술을 열면 찬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등지면서부터 매사가 만족이었고 뭔가 욕심에 매여 있고 비교의식에 매여 있고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장애물입니다. 이제 정리할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요, 돈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아니요?
돈이면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뛰어내릴까요? 미가 최고라면 미스 코리아들과 사는 사람들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하대. 감사하대.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쇼가 아니야. 내면에 진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없으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감사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세상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든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십니다.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이준 목사님, 셋째 날 이상 목사님 간증들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미국 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고, 1년이면 100몇십억씩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 건 자기 통장 잔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자 순종하니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도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쫓아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공급자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내가 뭐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자분들보다는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지금은요 제가 상황이요 교회 갈 상황이 안 돼요. 교회 가면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가면 내가 시간도 많이 내서 봉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내가 시간도 많이 못 내고요, 내가 몸도 이렇게 약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하다고요? 하나님 쓰시려면요 고쳐 쓰시면 돼요.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돈 없다? 그럼 하나님 돈 주셔서 쓰실 거 아니에요. 약하다? 고쳐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겨우 어떻게 막 그냥 겨우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걸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야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보고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했지 하기는, 근데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로 믿으실 때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세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나니.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거부하고 나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하고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사명만 감당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심을 믿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바쁘시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건 좀 만들어 가지고 그때 와서 그때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으로 합시다. 기도 생활을 우선으로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 모든 환경 여건 가운데 지금 있는 걸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11절 12절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할 때 진정한 감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할 때, 감사를 헤아려서 감사거리를 헤아려서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꼭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 감사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슈? 표현하시옵소서. 아이고 쑥스럽게, 아이고 남사스럽게. 뭐가 남사스러워요? 감사를 표현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받는 은혜에서 누리는 은혜.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누릴 수 있는 거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최고의 은혜는 나누는 은혜인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내 가족과 더불어 누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은혜보다 나누는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더 성숙한 은혜입니다. 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받는 은혜에서 누리는 은혜로, 누리는 은혜에서 나누는 은혜로, 흘려보내는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계속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준다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야. 나누는 은혜, 흘려보내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과일로 감사 바구니를 준비했잖아요. 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흘려보내는 건 많지가 않더라고요. 담임 목사라고 챙겨주고 또 이 사람 챙겨주고 저 사람 챙겨주니까 이 감사주일에 물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이것도 좋지만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게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은데 한계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별로 그냥 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드렸네요. 이거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이만큼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21년 동안 섬겨왔던 소망의 집에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이 쌀이 가장 기초적인 거 해결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는데 생각지 않게 쌀이 딱 오는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곳에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쌀들을 그 가정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미자립 교회들로 보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 그쪽으로 흘려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하셔도 좋고요, 교회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누는 은혜, 흘려보내는 은혜,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받는 은혜에서 누리는 은혜로, 아멘, 누리는 은혜에서 흘려보내는 은혜로 나누는 은혜를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